아인슈타인의 시공간과 언약적 존재론, 가시 질서의 문법과 듣는 신앙의 회복. 언약적 존재론에서 시공간은 존재의 근거가 아니라 존재가 가시성으로 현현될 때 그것이 어떻게 측정되고 기술되는지를 설명하는 물리학적 언어로 자리 잡아야 한다. 뉴턴적 절대 시간과 절대 공간은 세계를 하나의 고정된 좌표로 묶어두며 인간의 판단이 그 좌표 위에서 안정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는 감각을 제공한다. 반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시간과 공간이 관측과 중력의 조건에 따라 함께 엮여 드러난다는 사실을 제시함으로써 가시성의 세계가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주어진 사실이 아니라 어떤 규약과 관점 프레임 안에서 구성된다는 것을 노출한다. 이 지점은 보는 신앙이 자기 안의 정보와 판단을 절대화하는 방식과 깊이 연결되며 동시에 듣는 신앙의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만든다. 그러나 상대성 이론을 계시의 자리에 놓아서는 안 된다. 성경의 말씀은 시간의 흐름에 속하지 않는 영혼의 발화이며 피조된 시간은 그 말씀의 현현이 가시 세계에서 경험되는 한 방식이다. 따라서 이 글의 목적은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을 신학의 토대가 아니라 가시 질서의 조건성을 드러내는 경계선으로 배치하면서 언약적 존재론의 발화구조, 창조적 발화 현현 관계적 발화를 더 정확하게 점검하는 데 있다. 1. 절대 좌표의 유혹. 뉴턴적 시공간과 보는 신앙의 습관. 명제. 절대 시공간은 가시 세계를 확정 가능한 것으로 만들며 인간에게 판단의 최종성을 쉽게 부여한다. 해석. 뉴턴적 고전 역학에서 시간은 어디서나 동일하게 흐르고 공간은 그 위에 사건들이 배치되는 고정된 그릇처럼 이해된다. 이 구조는 과학적 예측과 기술에 유익했지만 인식의 차원에서는 한 가지 강한 습관을 만든다. 곧 인간이 보는 것을 통해 세계를 곧바로 확정할 수 있다는 기대다. 절대 좌표가 허락하는 안정성은 우리 안에서 측정 가능한 것 진짜라는 등식을 강화한다. 언약적 존재론의 관점에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가시성의 세계는 본질적으로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죽음의 질서이며 가시성은 비가시성을 함의하지만 비가시성을 생산하지 못한다. 그런데 절대 좌표의 습관은 가시성을 자기 충족적인 실제로 오해하게 만들고 인간의 내면은 그 가시성의 정보로 정체성을 구성하려는 방향으로 기울어진다. 창세기 3장 5절과 7절 이후 인간이 보았다는 사건이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시각이 열렸다는 뜻이 아니라 자기 내부의 판단 체계가 세계를 재정의하는 하는 체제로 전환되었다는 사실이다. 묵상. 절대 좌표가 주는 유혹은 오늘날 신앙에서도 반복된다. 사람은 자신의 경건, 성취, 감정의 안정, 눈에 보이는 열매를 좌표로 삼아 구원의 확실성을 재단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언약적 존재론에서 확실성은 보이는 좌표에서 나오지 않는다. 확실성은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대로 관계적 발화, 곧 성령께서 내면의 중심에서 동일한 복음을 재발화하심으로 사람이 다시 듣는 존재로 서는 데서 시작된다. 절대 좌표에 기대어 확정하려는 마음은 결국 듣지 못하게 한다. 2. 프레임 의존성 상대성 이론이 드러내는 가시성의 조건성과 인간론. 명제 상대성 이론은 가시, 세계의 기술이 관측자 참조계와 분리되지 않음을 보여주며 보는 인식의 조건성을 폭로한다. 해석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동시성은 절대적이지 않다. 같은 사건이라도 서로 다른 운동 상태 참조계에서는 시간 간격과 길이의 측정이 달라진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는 중력 질량, 에너지, 시공간의 기하를 굽게 하여 시간의 흐름 자체가 위치와 조건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이 말은 시간이 하나의 동일한 시계로 단순히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가시 세계를 기술하는 규약과 조건이 결합된 결과로서만 드러난다는 뜻이다. 언약적 인간론과 연결하면 여기에는 중요한 통찰이 있다. 인간은 보는 존재로 기울 때 이미 자기 안에 축적된 정보와 습관 정체성이 세계를 해석하는 참조계가 된다. 즉 눈이 사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사실을 규정한다. 그러므로 보는 것은 언제나 프레임 의존적이다. 반대로 듣는 존재는 외부에서 주어지는 발화를 통해 내부 정보의 지배를 깨뜨리고 새로운 복음 정체성을 심김으로써 참조계를 바꾼다. 성령의 조명은 새로운 정보를 더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존 프레임의 최종성을 해체하는 사건이다. 여기서 상대성 이론은 비유적 경계선을 제공한다. 가시 세계에서조차 측정은 관측자와 조건을 배제할 수 없다. 하물며 인간의 신앙이 자기 상태를 측정해 구원을 확정하려는 시도는 그 자체로 프레임의 포로가 되기 쉽다. 언약적 존재론은 이 지점을 단호하게 정리한다. 구원의 확실성은 내가 세운 참조계에서 나오지 않는다. 확실성은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외적 복음과 성령의 재발화 내적 복음과 동일한 내용으로 나를 관통할 때, 곧 복음이 내면의 중심에서 다시 말해질 때 생긴다. 묵상 프레임이 바뀌면 시간의 측정이 달라진다는 사실은 우리의 신앙이
왜 늘 흔들리는지에 대한 한 가지 비유가 된다. 옛 정체성의 프레임이 지배할 때 자아는 불안과 두려움을 자연스럽게 산출하고 그 불안은 스스로를 점검하여 더 확정하려는 강박을 낳는다. 그러나 불안은 믿음의 실패가 아니라 자아가 다시 관계적 발화의 중심으로 기울어져야 함을 알리는 신호다. 듣는 신앙은 내가 맞추어 놓은 좌표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좌표에 나를 다시 놓는 것이다. 3. 시공간의 자리 피조 환경의 문법과 영혼의 발화. 명제. 시공간은 피조 환경의 문법이며 말씀의 영원성과 관계적 발화의 실제를 대체할 수 없다. 해석. 언약적 존재론에서 존재는 말씀이 현실 안에서 드러난 방식이며 말씀과 존재는 두 개의 실체가 나란히 중첩된 것이 아니야. 하나의 발화가 비가시적 의미와 가시적 실제로 동시에 현현된다. 그때 가시 세계는 시간 공간의 조건 안에서 경험된다. 물리학의 시공간은 이 경험을 계산 가능하게 만드는 기술 언어이지만 그 언어는 발화의 근원 자리를 점유하지 않는다. 우리는 시공간을 통해 피조 세계를 다룰 수 있으나 시공간을 통해 계시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 관계적 발화의 관점에서 보면 말씀과 존재 사이에 말씀이 관계하는데 이 말씀이 언어이다라는 원리는 더욱 선명해진다. 시공간은 가시 세계의 변화와 관계를 묘사하지만 말씀과 존재 사이를 결속시키는 비가시적 언어의 운동성은 시공간의 함수로 환원되지 않는다. 오히려 성령의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갇히지 않고 영혼의 현재로서 말씀을 내면에 다시 울리게 한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과 3절, 창세기 1장 1절과 3절의 구절을 함께 읽으면 단지 과거 사건의 기록이 아니라 지금도 발화하는 현재의 말씀이다. 묵상. 시공간을 피조 환경의 문법으로 둘 때 신앙은 두 가지 해방을 얻는다. 첫째, 보이는 세계의 좌표를 구원의 좌표로 착각하는 강박에서 벗어난다. 둘째, 계시를 증명하기 위해 물리학을 호출하는 유혹에서도 벗어난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시간의 구조가 아니라 시간 위에 서 계신 하나님의 발화이다. 그 발화가 성령 안에서 내면의 중심에 다시 말해질 때 사람은 비가시성의 생명 질서를 가시적 현실로 드러내는 방향으로 걷게 된다. 이는 계산이 아니라 순종이며 증명이 아니라 청종이다. 결론. 적용의 정리.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은 언약적 존재론에서 존재의 토대가 아니라 가시 질서의 기술 언어로 위치해야 한다. 뉴턴적 절대 좌표가 주는 확정의 유혹은 보는 신앙이 자기 판단을 최종화하는 방식과 닮아 있다. 상대성 이론이 드러내는 프레임 의존성은 보는 인식이 언제나 조건적이며 정체성의 참조계에 매여 있음을 드러내는 경계선이 된다. 그러므로 신앙의 확실성은 내 측정에서 오지 않고 성령의 재발화로 동일한 복음이 내면에 심겨 듣는 존재가 회복되는 데서 온다. 설교와 교육의 현장에서는 다음의 원칙이 유익하다. 첫째, 보이는 증거를 더하자가 아니라 듣게 하자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둘째, 신앙의 점검을 가시적 지표로만 구성하지 말고 말씀의 청종과 관계의 회복으로 구성해야 한다. 셋째, 과학은 계시의 증명이 아니라 가시성의 한계를 자각하게 하는 보조 언어로만 사용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지켜질 때 시공간 논의는 신앙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듣는 신앙의 긴장을 보존하는 도구가 된다.